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308페이지나 30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할지라도 내게는 편안히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의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망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또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죽지 않고 여기까지 너희들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지금 신명기 이 계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까닭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광야를 건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것은 환경 속에 있는 인생이다. 또 조건 속에 있는 인생이다.
또 상황 속에 있는 인생이다. 사건 속에 있는 인생이다. 또 사고 속에 있는 인생이다. 다양하게 인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거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거나 사건 사고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또 눈에 보이는 보는 것을 보고 또 느끼는 걸 느끼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끊임없이 우리는 약속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라기보다는 여러 환경과 정황 속에 있는 사건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나는 환경 속에 있어, 나는 상황 속에 있어, 나는 여러 처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여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된 구원이 취소되거나 여러분의 인생 가치가 손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풍성한 내용은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요. 구원의 그 풍성한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 중에 붙잡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속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풍성함을 계속해서 깨닫고 경험해가는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89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긴 성경인데 시편 89편에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냐면 언약의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시편.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 한 성도가 삶의 여러 사건 사고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 89편입니다. 이 시편 89편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성경이냐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그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었을 때 바로 유대 나라에 큰 병고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병고입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따라가죠? 10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에는 2지파가 따라가죠.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말은요,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이게 베냐민입니다. 이 오른손이라는 건 성경에서 언제나 뭘 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가르칠 때 늘 오른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 그러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잖아요. 우편이 어디 돼요? 오른쪽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왼쪽 오른쪽 오른편에 계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능력의 자리에, 통치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이름이죠. 베냐민. 지금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나타냐 베냐민인가 기죠. 예, 지금 이름이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는 다른 10지파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딱 2지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나는 유다 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정통을 가진 나는 지파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남조 유다 나라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들어가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조로 갔으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센 나라가 된 거죠? 북쪽이 더 센 나라가 된 겁니다. 남조 이스라엘은 열악한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디 왕조에다 약속하셨죠? 유다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인데 다윗의 왕국의 계승자인 남조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북조보다 훨씬 약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어떤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들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지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다윗 왕조에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북조 이스라엘에게 넘어가 버렸다.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시편 89편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 시편 89편을 여러분 보시면 표제가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S라인이죠. S라인 에단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S라인 에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네 지파 출신의 궁정악사라는 의미예요. 궁정악사. 궁정악사인데 이 사람이 맞쓰길이라고 써져 있어요. 맞쓰길이라는 뜻은요.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시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바로 시가 시편 89편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89편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로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패한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 같고 무효화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가 노래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대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이 인자와 성실이라는 이 말을 쓰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인자와 성실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뭡니까?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조를 계승하는 남조 유단 나라가 북조 이스라엘 나라에 비하여 너무나 열악한 상황, 그래서 누구나 봐도 다윗의 왕조는 이제 쪼그라들었고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안 망해, 다윗의 왕조는 안 망해. 아무리 북조 이스라엘이 10지파가 갔어도, 남조 유단 나라에는 2지파밖에 안 갔어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에 반드시 남조 유단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그 나라가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D가 셀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시편 읽어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이 셀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돼 버리고 취소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너는 모든 목소리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의기소침하지 않고 도리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 89편을 읽다 보면 의아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사실 다윗과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89편을 짓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혈통의 자손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성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 다윗도 아니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 피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아닌, 소위 말하면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 나라는 영영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이런 의미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봅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을 봅니다. 모세에게 한 약속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립니까?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아버리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속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속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약속의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없지만 약속의 당사자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약속에 포함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약속 속에 포함된 자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속에 여러분도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만 아브라함에게만 한정된 국한된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바로 해당된다는 거죠. 특별히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다면 바로 성경의 모든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허락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책으로 믿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요즘 충만해야 내게 주신 말씀이 되거나 내가 요즘 뭔가 믿음 생활을 내가 막 풍성하게 해야만 성경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의 말씀은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업을 이을 언약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이 부분을 더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 한민족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즉시 이제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여기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신구약에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 이 말은 신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 신구약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잖아요. 옛 약속, 새 약속, 약속이죠.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뛰어 들어와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표현하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지어져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고 어떤 인생으로 지어져 가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약속대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고 약속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고 약속 속으로 우리를 불러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걸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죠. 선을 이룬다는 말은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건축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자, 29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바로 부르셔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죠.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요.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지만, 사건 사고가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사건 사고가 만들어내는 결론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건 사고를 가지고 합력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는 일에
그것들이 쓰여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 결론이 뭐냐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예수님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믿을 만한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건설해 가시는가, 건축해 가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이해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환경만큼의 인생이 되거나 상황만큼의 인생이 되거나 조건만큼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큼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보증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보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봐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라는 말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인생이다라는 보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보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된 사건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인 까닭에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인생,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인생이 된다. 이것의 보증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인생이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은 진실되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라는 참 지혜자가 또 사랑 많은 분이 인생을 보다가 아이고 참 인생 불쌍해, 내가 저들의 십자가에 죽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루어낸 일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죠. 그렇죠? 믿는데 단서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이 못 박혀 죽으니까 그냥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냐? 절대 안 그래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받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받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증언하죠. 뭐라고 증언합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만 줬죠? 예수만 줬죠. 예수만 줬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요, 그냥 폼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죽어요. 뭐 이해되시? 여러분,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믿을 수 있겠다. 근데 부활한 건 난 못 믿겠다. 심지어 어떤 분이 이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난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건 못 믿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있을랑가도 몰라요. 나는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못 믿겠어. 못 믿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이 아니라 교훈이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교훈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예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본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난 거죠. 이것을 가르쳐 예수 부활 사건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예수 부활 사건을 누구로 보냐? 그러면 바로 노동자를 위해서 분신 자살해 죽은 전태일 여사를 예수 부활 사건으로 보는 신학적인 그 주장이 있죠. 이걸 민중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 부활 사건, 이게 부활이라는 건 교훈이다,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실제 몸의 부활로 믿어요. 그냥 정신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깨달음을 우리는 부활로 받지 않아요. 제가 죽지만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에 다시 부활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믿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런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보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우리의 부활도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인생이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틀림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을 때 그냥 우격다짐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려고 막 예수하고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부활주일이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부활절에 정말 여러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부활절을 여러분 지키려면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신 분인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분인가, 이걸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노예다, 이렇게 하는 걸 자랑스럽게 고백하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뭐기 때문에 그러냐. 이 복음하고 이제 복음을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봐보세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설명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가 누구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해서 내가 이 땅에 구원자를 내려보내 줄 거야. 근데 이 구원자는 이 장소에서 태어나야 되고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또 이렇게 죽어야 되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이걸 약속하셔요.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봅니다. 보세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 말이죠.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다윗의 혈통. 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안 나면 여러분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희 씨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문선명 씨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안 났어요. 성경에 보면 이 씨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막 이 씨가 구원자라고 우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는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뭐 그런 분들은 진짜 기둥에 묶어놓고 돌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다윗의 피가 좋아가지고 DNA가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라는 특출난 분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내가 저 사람을 죽어야겠다 이렇게 깨달아갖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어떻게 부활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뭐라고 해요? 선포되셨어요. 여러분 어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구원자셔요. 구원자셔요.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임이 틀림없어 하고 선포된 거, 확인된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구원자셔요.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도 구원자셔요. 예수님은 출애굽기에서도 구원자셔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구원자는 누구냐? 노아가 구원자래요. 출애굽기에서 구원자가 누구냐? 모세가 구원자래요. 그렇게 가르쳐요.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니까 이 시대에는 누가 구원자라고요? 이만희가 구원자래요. 여러분 그건 사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시작부터 영원까지 구원자는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선포됐어요. 봐봐 진짜 구원자지 하고 확인된 것이죠. 확인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신앙의 위기가 순간순간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약속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약속과 정반대로 내 인생이 흘러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내 인생의 약속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도리어 내 인생이 그냥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아요. 시편 89편의 기자처럼 다윗의 왕조가 망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 우리도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에 이들이요 붙잡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그들이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붙잡는 분이 꼭 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과 현실을 붙잡지 말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는 분들이 꼭 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기만 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짓잖아요. 배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낙심치 않고 그 약속을 이룰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은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계속해서 승리해가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 안에 있는 우리 인생 약속대로 되어짐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방황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낙심이 올 때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도록 약속을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상황을 봅니다. 우리의 형편을 봅니다. 낙심이 됩니다. 의심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럴 때에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인생의 소망을 늘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 상황과 사건 사고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그것들이 내 인생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형편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생각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누렸던 그 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